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데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제 복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모두에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집을 떠났습니다. 목적지는 그 외숙부 라반의 집입니다. 이때 야곱의 나이는 77세입니다. 그러니까 젊어서 펄펄 떠는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니죠. 아무리 당대에 오래 좀 살았다 하더라도 77세는 77세인 것입니다. 형 에서의 칼을 피하기 위해서 줄 행랑을 놓은 것입니다. 도망자 신세가 됐고 가야 할 외숙부 라반의 집은 750에서 약 800km의 거리를 걸어가야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산까지가 450이다. 그렇게 잡으면 부산보다 더 먼 곳이죠. 거기서부터 다시 돌아와 아마 대전이나 어디쯤 될까요? 다시 거기까지는 돌아와야 될 거리일 것입니다. 걸어가야 되는 것이죠. 고속도로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그 먼 길을 얼마나 오랜 세월을 가야 될까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열심히 도망쳤는데 밤이 됐습니다. 노숙을 하네요. 몸은 얼마나 지쳤을까요? 사실 얼마나 긴장된 시간도 촉촉촉 보냈어요. 온몸이 굳었을 것이라고요. 마음은 졸이고 이삭을 속여야 되고 엄마 리브가의 말을 듣고 축복을 마침내 성공적으로 받아낸 다음 그 순간에 얼마나 몇 번의 거짓말, 심장 박동수는 얼마나 커져갔을까. 그러면서도 에서가 돌아와 분을 품게 되고 위협을 받고 아마 짐도 제대로 못 챙긴 채 줄 해낭 두듯이 엄마가 빨리 보냈을 겁니다. 에서가 언제라도 성미가 못 견디면 당장이라도 이렇게 달려들지 모르니까.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는 내가 너를 죽이라 했지만 그러나 화란 것은요 그렇게 생각했다가도 가만히 있자. 아버지 돌아갈 때를 기다릴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되면 그냥 바로 움직이는 거죠. 최대한 빠른 걸음으로 야곱은 도망쳤을 것입니다.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 이제 외숙부 집에 가서 몸을 의탁해야 하는데 가는 길 동안 평안하게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집으로는 언제 돌아올지 기약이 없죠.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를 다시 배울 수 있을런지 등등등 여러 생각을 갖고 77세 야곱이 길을 떠난 겁니다. 처연하게 먼 길을 떠나기 시작하는 야곱의 고달픈 모습이 이렇게 한 장면에 이렇게 쭉 드라마처럼 볼 수가 있습니다.
본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들, 본향을 떠나 이곳저곳 다니는 나그네 길 다니는 사람들은 보금자리를 떠난 새와 같이 계속 안정을 못 찾고 돌아간다. 잠언 27장 8절의 말씀인데 그런 것이죠. 그러한 사람은 항상 마음에 드는 돌아가고 싶은 본향이 있습니다. 야곱에게 돌아가고 싶은 본향은 아버지 집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아브라함과 이삭에 주었던 언약에 따른 하나님 나라, 그 본향을 야곱도 마음속에 새기고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이 나라의 약속을 너무나도 야곱은 사모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자신이 장자로 누리고 싶은 마음에 아버지 이삭까지 속였던 것입니다. 근데 본래 야곱에게 주기로 작정한 것이잖아요. 그걸 계시해 주셨어요. 모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리브는 마음이 두었고 과연 이 일들이 자신에게 이루어질 것임을 알 수 있는 야곱이 그만 초조할 필요가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성급한 마음에 또는 욕심에 움직여서 아비의 마음을 속이게 됩니다. 물론 다급한 상황이었죠. 이삭이 에서에게 사냥을 시키고 고기를 갖고 와라.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이렇게 되었으니까 상황이 매우 급박하게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이들이 선택한 것은 급박한 상황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보다는 이삭에게 가서 아비를 속이고 에서의 분노를 사게 되는 일을 초래하고만 그 일을 선택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먼 길을 떠났던 것입니다. 부지런히 달려갔습니다. 애를 써 달려갔습니다. 이젠 더 이상 못 가고 캄캄합니다. 더 캄캄해서 더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졌어요. 얼마나 달려왔나 했더니 베델이라는 지역, 루스라고 원래 했던 지역인데 그곳이 브엘세바에 출발해서 간 약 90km 떨어진 지역입니다. 그 사진을 하나 있는데 이게 좀 준비된 이 지역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 아래쪽 맨 왼쪽 아래쪽이 출발지입니다. 그게 브엘세바. 거기에서 쭉 올라가면 한 점이 있죠. 루스 지역에 거기에 베델. 거기까지 거리가 약 90km. 거기서부터 쭉 올라가서 저 끝에 하란 이런 데까지 간 길이 브엘세바 출발해서 750에서 800km. 길을 어느 루트를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그게 되어지겠죠. 좀 더 큰 그림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넓은 지역이죠. 저기 하란입니다. 여기서 이 빨간 줄을 따라 쭉 올라갔다가 나중에 야곱이 하란부터 쭉 내려오게 되어집니다. 내려오는 과정 속에 자세한 내용은 요 작은 박스에 들어있는데 기회가 있을 때 그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0km 떨어진 곳에 루스란 지역에 막 달려갔겠죠. 느리느리 가다가 주저앉다가 놀다 가지 않고 부지런히 갔을 것입니다. 시속 몇 킬로로 걸어갔을까요? 빨리 걸으면 군대에서 빨리 속보로 걸으면 6km 걸어요. 시간에 행군할 때 팍 추서 가자 하고 막 행진할 때 6km 맞습니까? 보병 출신 6km. 보통 사람들 우리가 슬슬 걸을 때 4km 정도 한 시간 걷는데 야곱은 6km 속도로 걸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6km, 90km 떨어진 곳에 몇 시간 걸렸겠습니까? 15시간. 중간에 쉼은 얼마나 쉬었을까요? 야곱이 얼마나 정신없이 걸어왔는지 알 수 있죠. 얼마나 부지런히 힘을 다해 에서가 추적할까 봐. 에서의 추격이 두려워서 집에 자기가 떠났다는 걸 아는 순간 또 형이 더 격분해서 있을 때 이걸 언제 죽일 거야 이렇게 하지만 떠났다고 하면 떠나 또 나를 속이고 떠나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에서가 참을 수 없어 막 쫓아올 걸 두려워서 야곱은 쉬지 않고 빠른 속도로 90km를 한숨에 내다서 온 겁니다. 지쳤죠. 캄캄한 밤에요. 그런데 왜 돌베개를 베고 자요? 거기는 여관도 없나? 결국 야곱은 도망자 신세 속에 에서가 자기가 이리 갔을 것이다 싶은 지역을 피해 다니는 거죠. 사람 다 다니는 여행길, 상인들이 다니는 길, 그 길을 따라 편히 가지 못하고 가다가
결국 숙박소가 있는 업 가서 적당히 묵지 못한 채 몸을 피하여 들판에 누워야 했습니다. 도망자 신세는 숨는 신세죠. 결국 야곱은 편안하게 가지 못하고 길고 어두운 고생길로 달려갔다는 걸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야곱의 심정이 어땠을까? 야곱에게 도대체 무엇이 위로가 될까? 이 부분이 야곱이란 인생에 우리를 딱 넣어놓고 보게 되면 하나님 이렇게 찾게 되는 이 상황이겠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신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여러분이 야곱처럼 처량하고 이 고난의 시간을 걸어갈 그때쯤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 주신다면 어떻게 만나 주셨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만나셨는지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처음부터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알 뿐더러 하나님이 야곱을 지극히 사랑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사랑하고 다 하는데 야곱은 자기 성정대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사랑하셔요. 근데 우리는 우리 인생을 우리 성정대로 살아가요. 그러면서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이런 문제 일으키고 저런 문제 일으키고 어떨 때는 난 잘못이 하나 없는데 나이 당하게 되어지고 어떨 때는 부모의 사랑 가운데 크지만 어떨 때는 부모의 사랑을 좀 못 받고 크기도 하고 이 등등 다 살아가는 성장기도 다르고요. 직업도 그렇고 다 뭐 살아가는 일이 다 다양한 가운데서 우리는 착시 주어진 기회와 상황 속에 좌충우돌 인생을 막 그렇게 살아갑니다. 다 슬프고 힘이 듭니다. 그렇게 넉넉하고 편안하고 자유롭지 못하죠. 남 볼 때는 괜찮은 인생이도 그 사람이 겪는 그 안에 스트레스와 겪는 관계, 어려움 등등 모든 것들은 말할 수 없어요. 누가 인생이 살만하고 100번 살아 좋겠다고 할 만큼 살까요? 근데 이 슬프고 처량한 야곱은 차가운 들판에 몸을 누워야 했습니다. 노숙 해보셨어요? 전 노숙을 2번 해봤는데 군에 있을 때 말고 한 번은 선교사님이 선교 훈련시킨다고 데려가더니 잠을 자는데 신문지를 이렇게 주죠. 신문지. 이 신문지 덮고 자라. 그래가지고 이슬 축축 젖는데 그냥 공원 같은 데 가지고 완전히 이렇게 그렇게 자고 한 번은 해변가였는데 거기서도 저녁 때가 됐는데 빵을 주는데 식빵 그거 한 조각 줘요. 이거 먹고 저녁 때우고 오늘 여기서 노숙한다. 이렇게 고생스러운 일. 왜 시켰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근데 그 훈련이다 해서 훈련. 근데 지금 제가 요것만 읽으면 난 그 생각이 떠올라요. 너무 싫어요. 땅바닥에서 찬기 올라오는데 너무 땅바닥에 누운 것 같지 않고 돌베개를 베고 야곱이 누워요. 이때 이 고생이 어떨까? 이 처량한 그 자체도 힘든데 자기가 도망자 신세요. 신세가 지금 어떠냐? 야곱이 하나님께 찾아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너무 이거 슬프게 됐어요.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 앞에 받고 복을 내가 사모했지만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해주실 걸 기다리지 못하고 잘못했어요. 그러나 오늘 상황이 다급했고요. 하나님 이래 했단 말이에요. 아버지 이삭이 지금 당장 형 에서를 좀 복주려 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제가 그냥 그래서 엄마 말을 듣고 엄마 꾀를 내서 한 것뿐이었고 하나님 그러나 잘못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라고 해서 울며 통곡하며 막 기도하면서 막 도망쳐 올 때도 막 할머니 살려주세요. 에서가 쫓아오면 어떻게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렇게 막 기도하며 쫓아왔을까? 그럼 성경에 지금 야곱은 울며 에서의 추격을 두려워 달려오며 기도하며 도망쳤더라. 마침내 밤에 인숙할 곳이 되어 더 이상 못 간 지친 야곱은 엎드려 하나님께 돌을 붙들고 울며 기도하더라.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그 기록이 없어요. 그냥 온채 그냥 자려고 그러는 거죠. 아마 야곱은 모르죠. 이제 나중에 만나 뵈면 야곱이 나 그때 기도 많이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알 수 없는데 기록이 없으니 어떻게 알겠어. 기록이 없으니
적어도 그것을 야곱이 기도한 사람이었다는 건 성경이 지금 말하고 가는 교훈은 아닌 거예요. 야곱이 했는지 아닌지 모르지만 성경 기록 초점은 거기에 두지 않습니다. 야곱의 상태가 어떠든지, 야곱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바대로 기록된 내용만 따지면 거짓말쟁이잖아요. 속이는 자란 말이에요. 그거 왜 야곱에 대해서 뭘 또 잘 알려줘요. 그러나 허물 있는 야곱이요, 스스로 초래하여 도망자 신세가 된 야곱이지만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타나 주셨다. 이게 초점이에요. 이게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것도 환상으로 보여줬어요. 꿈을 꾸니, 오늘 본문 보니까 꿈에 본즉 12절. 어떻게 잠이 또 들었네요. 얼마나 피곤하면 돌베개 베고 거기 땅바닥에 누워 잠이 들었을까. 잠이 들었어요. 꿈을 꿉니다. 사닥다리가 땅 위에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쫙 닿았다. 그리고 거기서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 천사들이 오르락 내려가는 걸 보게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광경이었을까요? 이 광경이 암시하는 바가 도대체 뭘까? 이거는 굉장한 성경 기록상에 놀라운 뜻이 담겨져 있어요. 왜냐하면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는 하늘에 닿기를 원했던 한 사람들을 생각나게 해요. 여러분 기억나요? 하늘에 닿자! 어떤 게 기억나요? 바벨탑이에요. 바벨탑. 창세기 11장에 가면 바벨탑 열어보세요. 창세기 11장. 창세기 11장 1절부터 4절까지 내용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기에 이게 아이러니가 이 하늘에 닿자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 여러분 바벨탑의 바벨은 히브리어로는 바빌론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바벨과 바빌론은 같은 뜻이에요. 근데 이 바벨탑의 바벨이 바벨론인데 바벨론은 고대 근동 언어인 아카디아 언어로 뜻을 말하면 하나님의 문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사람들이 말한 게 바벨탑을 쌓자 이 말은 우리가 하늘에까지 닿게 하는 탑을 쌓자라는 말은 하늘의 문이요 신들이 거하는 저 초소까지 우리가 탑을 쌓아 올리겠다. 우리가 그래야 이 탑을 쌓고 하늘의 신의 초소까지 올라가겠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의도를 반영하는 의미예요. 스스로 탑을 자신의 힘으로 건설하여 하늘에 닿게 하여 마치 하늘에 있는 신들의 초소의 문을 열어보겠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의지가 바벨탑의 건설의 의도인 것이죠.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의미를? 하나님과 인간이 자신의 기술력을 사용하여 하나님과 동등됨이요 하나님의 신적 권위에 도전하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게 바벨탑 사건에 담겨있는 뜻이죠. 벽돌을 만들어 돌을 대신하자 기술력입니다. 진흙 대신에 역청을 사용하자 훨씬 더 나은 재료를 사용하여 하는 재료공학적 기술을 동원하고 건축학적 기술을 사용하여 높이 견고히 쌓아나가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바 된 자연의 소재가 아니고 공학적 기술을 동원해서 해나가는 거예요. 이 기술 문명의 자랑으로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께 닿겠다라는 것이에요. 그 목적은 뭡니까? 우리 이름을 떨치자는 거잖아요. 우리 이름을 내자 하는 거예요. 우리 이름을 내자. 그리고 명성을 이루고 자, 온 집에 흩어지지 말고 뭉쳐. 우리 스스로 힘을 가지고 우리가 보호하고 우리를 지켜내자고. 그 뜻이 이 바벨탑 사건이었어요. 하나님을 경배하고자 하는
어떤 의도도 없는 패역한 기술 문명의 사용. 이런 의도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기술력이 죄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왜 죄예요? 하나님 선물이고 은혜죠. 근데 하나님 주신 이 선물인 기술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에 일체에 사용하지 않으며 도리어 자신을 높이며 하나님과 맞서고 대적하는 일에 그 기술력을 자랑으로 내놓고 있으니 이게 죄악이 되는 것이죠. 현대 문명 사회에 우리가 인간이 구축한 놀라운 기술 문명의 토대로 하는 많은 것들, 그 많은 것들이 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공경하는 그런 소재들을 찾아가는 일에 사용된다면 더 말할 것 없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대적한 데 쓰면 결국 다 바벨탑입니다. 결과는요, 11장 8절에, 오늘 창세기 11장 8절에 하나님이 지면에 흩어버리십니다. 무너져 버리는 것이죠.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니 그들의 모든 시도는 다 좌절되고 맙니다. 그런데 야곱이 말이죠, 오늘 그 들판에서 하늘에 닿는 사다리를 본 거예요. 이 사람이 만든 사다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다리. 그 층계를 올라가면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늘의 문을 닫는 것이죠. 바벨이 아니요, 참된 바벨이죠. 인간의 바벨이 아니라 참된 바벨인 거예요. 이게 뭐 하늘의 문을 닫는 그 장면을 보게 됩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찾지도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를 돌아보기를 간구하는 어떤 기도도 성경에 기록된 것이 없습니다. 자, 그것은 초점이 아니었나 봐요.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을 보고 계셨고 그가 가장 절실할 때, 그때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28장 13절에서 15절에 어마어마한 말씀을 주셔요.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 주리니. 이 얼마나 야곱이 사모했던 복이에요.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 말며 복을 받으리라. 이 아브라함이 주신 이 복을, 이삭이 주신 이 복을 야곱이 이렇게 사모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복을 공적으로 인정해 주신 것이죠. 이삭에게 훔쳐받았던 그 복을 훔쳐받았으니 효과가 있을까? 하나님 인정하실까? 하나님 이 복을 내게 주실까? 그 야곱의 의문 속에 도망쳤던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그거를 확증해 주신 거예요. 야곱아, 너에게 주는 복이다. 이삭을 속여서 훔쳐 받았기 때문에 쟁취한 복이 아니라 본래부터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시란 복이었던 거예요. 이 복을 하나님이 원래부터 너에게 주고자 했던 복이다. 하나님 그래 주시는 거예요. 야곱에게 주기란 복이니까. 훔쳤으니까 주시는 것이 아니고 어쩔 수 없구나, 네가 훔쳐서 네가 가져갔으니 내가 너에게 복을 줄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이 아니고 본래 주기란 복을 선언하십니다.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야곱에게 하나님 내주신 복이 땅을 줄 것이요, 자손이 편만하게 될 것이다. 바벨탑 쌓던 일은 뭉치자, 흩어지지 말고 뭉치자, 세력을 이루어 우리 힘을 드러내자.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네 자손이 동서남북으로 흩어질 것이다 펼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계속 펼쳐져 이 땅 곳곳 그 땅 끝까지 가도록 펼치시는 것이죠. 그 은혜를 야곱에게 주신 거예요. 야곱의 후손은요, 육적인 후손을 넘어서서 혈통적으로 이스라엘을 만드는 그걸 넘어 더 큰 복이 있는 거죠. 아브라함의 복은 혈통적 아브라함의 자손을 세우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었어요. 혈통적 아브라함을 통하여 언약의 복이 계승되었지만 그 언약의 복을 통해 주어지는 참된 복은 죄인을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 삼으시는 복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에 속한 자들은 땅에 편만합니다. 흩어집니다. 모든 족속이
땅에 흩어져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큰 복 누림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야곱의 그 복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반드시 네가 다시 돌아올 거야. 이 약속의 땅은 상징이었습니다. 그 땅으로 다시 돌아옴으로 인하여 하늘의 본향을 자신이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상징이었어요. 하나님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속이는 자였고 하나님께 기도도 한 것 같지 않고 겨우 도망쳐 자기 목숨을 부지하고자 했던 자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뭐가 특별해서 나타나셔서 이 복을 주실까요? 도대체 야곱은 왜? 나도 이 복을 받고 싶다. 야곱은 왜? 뭘 잘해서? 이 질문 앞에 답을 내려볼까요? 야곱이 훌륭해서 받은 복이 아닙니다. 놀랍게 보았던 하늘에 닿는 사닥다리의 이 환상이 무엇을 뜻하는지 생각해 보면 야곱에게 찾아 복을 주신 그 까닭도 이해할 수가 있게 되어져요. 이 사닥다리는 뭘까요? 그것은 대개의 주석가들이 이 사닥다리는 바로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 근거가 뭡니까? 그랬더니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요한복음 1장을 열어보세요. 요한복음 1장 50절 말씀을 봅니다. 요한복음 1장 50절 보게 되면 50절에서 51절 두 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 하늘이 열리고 그 위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리라. 그 하늘에 닿는 사다리가 되어지는 인자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며 수종을 드는 환상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이 내용은 바로 야곱이 이때 봤던 환상과 연결되어지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하여 하늘에 닿는 은혜를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실 때 사다리를 열어주십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게 된 모든 일에 그 가운데 사다리가 있으니 연결되는 사다리가 있으니 그 누구니? 예수 그리스도예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께서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하신 자에게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일이 우리에게서는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가는 일이 되어지니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중보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비록 공로 없지만 그 공로로 인하여 하나님 나를 찾아주십니다. 하나님 나를 찾아주십니다. 하늘의 문을 닫는 것은 인간이 세운 바벨탑이 아니에요. 사람의 힘으로 세워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도 자신의 공로와 자기 자랑과 자기 무엇으로 하나님을 찾아가 문을 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가장 슬프고 보잘것 없고 자랑할 것 없는 비참한 자 그 자에게 하늘문이 열려집니다. 하늘문이 열어져요. 그 자에게 가장 쓸모없는 것 같은 자 그런 자에게 하늘문이 열려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런 죄인들의 중보가 되시는 거예요. 연약한 인생에 힘이 되시는 거예요. 참으로 하늘문이신 주님, 그분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겁니다. 양이 들어가야 살 양의 우리로 넘어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시는 분, 문 그 자체,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9절에 주님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문이다 그러셨어요. 어디로 들어가는 문일까요?
하늘의 문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는다. 또 들어가고 나오면서 꼴을 얻게 될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오늘 보면은 아무 복력 없는 야곱이 그리스도로 인하여 복을 받는 사실을 잘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입니다. 야곱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의 복을 약속받았습니다. 그 복을 받은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야곱이 자기 인생을 체념하지 않았겠어요? 이삭을 떠나서 먼 길로 도망했던 야곱이 이삭의 유업을 이어받을 거라고 기대하기는 어렸을 것이에요. 있어야 아버지가 유업을 내려주는 그 땅을 받거나 뭘 받거나 재산을 받거나 뭘 받거나 할 텐데 이삭을 떠나 이삭이 내려준 복은 속에서 받은 것인데 그 복이 유효가 있을까? 효과가 있을까? 등등등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그를 찾아주신 거예요. 그토록 야곱이 바랬던 복을 약속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은 하늘 환상을 보여주고 사다리를 열어 하늘에까지 닿는 하늘의 문을 닫는 사다리를 보여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 하나님 내려주신 그 사다리로 말미암아 하늘로 올라오는 것임을 보여주었죠. 사람이 세워 올라가는 하늘무늬의 다리가 아니요 하나님이 내려주신 그 다리를 통해서 하늘로 올라갑니다. 야곱은 우리와 똑같은 죄인이었습니다. 야곱은 그 죄인인 성정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죄를 범한 사건을 우리가 봅니다. 근데 야곱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사모했던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어지는 복을 사모하고 죄사함을 받고 나도 천국에 가고 싶다. 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해. 나도 영생을 누리고 싶어. 나 인생이 이대로 살다가 그냥 끝나고 죄 중에 죽는 인생으로 멸망이 있기를 원치 않아. 사람이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어. 두려워.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천국으로 저를 받아주셔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나도 교회에 속하여 신자들과 더불어 아름다운 신앙의 교제를 나누며 한 인생 살길 원합니다. 제 인생 험한 길 어떻게든 애를 써도 풀어갈 수 없는 인생의 많은 곤고와 슬픔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주 앞에 기도하며 찬송하며 힘으로 살길 원합니다. 이 소원을 마음에 그냥 가지고 있는 사람, 비록 죄인이어도요, 비록 보잘것 없어도요, 도망자 같아도요, 주님께서 하늘을 열어 사다리를 내려주셔서 하늘 문이 내 것이 되고 그 문으로 들어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이 복을 우리 모두가 다 받은 것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받은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 다 이 복을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이 복은 절대로 취소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가 없다. 로마서 11장 29절에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셨으니 사들을 통해 오르락내락하는 천사들 그들을 부리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들어가게 되는구나. 하늘 문이 내게 열렸으니 내가 주께로 들어가는구나. 하늘 본향 사모했던 믿음의 조상들의 모든 그 복을 나도 누리게 되는구나. 야곱에게 보이신 그 환상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환상과 같은 것이죠. 야곱의 반응, 잠이 깹니다. 16절 잠이 깨니까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주님께서는 어디에나 계셔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깨닫고 그 문을, 그 꿈을 꾼 그곳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전이요 하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라 고백하여 베델이라 이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구나. 하나님은 다 아시는구나.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먼저 사랑하여 그 사랑을 보이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이끄시는 그 사랑에 대한 감동을 야곱은 다시 깨닫게 되어집니다. 야곱이 하늘의 복을 사모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받은 것이냐 자기 사랑에 받은 것이냐 그 원했던 것이
나도 그 복을 받고 싶다.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다라는 마음이었냐? 나도 그 복을 받고 싶다. 그래 나도 잘 되고 싶어. 자기를 사랑하여 그 복을 원한 것이냐?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 복을 원하신 것이냐? 야곱은 이게 뒤집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목적이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사는 인생이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가 바라는 것을 손에 쥐지 못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니 그걸 다 빼앗겨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욥이 그랬죠.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거두어 가시더라도 어찌 하나님을 공경하고 예배하지 않을 수 없겠는가. 이 목적성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두어지는 것입니다. 야곱은 계속 그것을 훈련받아 갑니다. 우리의 첫 신앙의 출발은 나를 위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일 수 있어요. 그게 굉장히 연약해지죠. 나를 위한 하나님의 신앙은요, 내가 곤고하고 슬프거나 어려움 당하면 신앙의 이유가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나는 이래? 어찌 이럴 수가 있을까? 왜 내 인생을? 등등등. 나를 위한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 근데 그 목적성이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바뀌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방식이 달라지는 것이죠. 야곱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소원을 합니다. 20절 21절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지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이 조건 같아요. 21절 22절 그러면 내가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기둥을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조건 걸어놓고 이거 해주면 내가 할게요, 이런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그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한 말은 이미 하나님께서 먼저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이 복을 다 주겠다. 그러니까 야곱이 그 말을 다시 되풀이하는 겁니다. 과연 뭐가 될까요? 과연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대로 그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일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하나님, 이 일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질진데 그 일이 이루어질 때면 제가 이렇게 주 앞에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조건 거고 이거 해주세요. 그럼 내가 이거 할게요. 이것이 아니고 약속된 복이 실현될 것을 믿고 실현될 때 얼마나 감사할지 생각하면서 그 일이 장래에 이루어질 일이므로 그 일이 지금 이루어지게 된다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자기의 하나님 받은 바 사랑에 대한 고백을 내놓는 거죠. 그게 헌신입니다. 헌신은 하나님께 먼저 주신 받은 사랑과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로 내놓는 것이거든요. 그 여러분이 우리 마음에 감사가 있느냐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면 여러분 믿고 있습니까? 라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사랑하는 모든 일 속에 이렇게 저에게 도움을 주십니다. 그 모든 사랑 내가 감사하며 이 모든 은혜로 받고 제가 살아갑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저를 사랑하신 사랑에 감사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나오는 게 뭐냐면 그게 헌신이에요. 그게 주님께 내어드림에 대한 모든 것들이에요. 그래서 헌신은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만큼 나타나게 되는 거죠. 한평생 주님께 돌보신 은혜 가운데 여러분도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야곱의 이 서원 속에 담겨있는 그 서원에 따라 은혜와 사랑을 받았은즉 주님 제가 이렇게 저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야곱의 이 감사의 소원 같은 것, 여러분은 어떻게 오시고 들어왔나요? 이게 하나님과의 사귐이죠. 하나님께 주고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무엇인가를 행하세요. 뭔가를 하셔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여러분의 마음을 내어드릴 뭔가를 행하셔요. 그럼 하나님이 그걸 받으셔요. 야곱은 그거를 소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살이가 고달프다면, 그래서 차디찬 땅에 돌베개를 베고 이루지 못한 잠에 뒤척거려 할 것 같으면, 그래서 서럽다면, 아프다면 여러분에게 누가 위로를 주실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 외에는 아무도 우리를
돌아보시는 분은 없습니다. 자초한 고생이라 할지라도, 스스로 만들어내는 아픔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야곱을 작정하신 대로 용서하시고 품으시고 그를 높이시며 그를 인정해 주시며 영광을 주시는 것이에요. 끝까지 동행해 주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 아니냐. 여호수아에게 줬던 이 말씀, 이사야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택한 백성이 줬던 이 말씀이 야곱에게 주어지고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사닥다리를 어디서 보시겠습니까? 오늘도 기도하며 하나님 저도 야곱처럼 하늘의 사닥다리를 보여주세요. 이렇게 막 꿈에 보고 싶어요. 기도하셔요. 보고 싶으면. 하나님께 보여주실지 몰라요. 정말로 안 보이실 수도 있고요. 근데 오늘 우리가 성찬을 나누죠. 사닥다리 여기 있잖아요. 여러분은 보고 먹고 마시고 만집니다. 우리의 중보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그 빵과 포도주 성찬을 제정하여 먹고 마시라. 이것이 야곱은 꿈에 본 환상이요 꿈 깨자 사라진 환상이지만 너희에게 똑똑히 주어지는 이 하늘의 사닥다리가 여기 있느니라. 이 성찬으로 오늘 여러분을 다 초대합니다. 예, 이제 기도하겠습니다.